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11장 26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6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서 왜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좀 깊이 생각하고 또 성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누렸던,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매주 성찬했습니다. 매주. 그러나 반복되는 속에서도 그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그 은혜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진 고난과 핍박을 견디어 낸 것입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깊은 감사가 있었고요. 그 안에 장엄하고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이 성찬에 대한 메시지 속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이 참 오랫동안 남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려면 성찬 예식을 할 때 알 수 있다.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 몸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성찬을 보면 그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성찬을 보면 그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찬의 또 다른 의미가 존중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보면은 성찬에 참여할 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어떤 헬라어 단어에 보면 디아클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존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성찬은 무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별된 떡과 잔을 우리는 먹고 마실 때 바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존중한 그 의미가 성찬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대할 때 매우 신기해했습니다. 지금은 곳곳에 교회가 있고 십자가의 종탑을 가진 곳곳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2000년 전의 모습은 이상하게도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신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대부분이었는데 기독교는 달랐어요. 또 가장 큰 것은 바로 예수를 믿었다는데 그 예수가 유대인 사형수인 거예요. 아니, 신을 믿는데 왜 사형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2000년 전을 살았던 그들의 눈에는 너무나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사형수를 믿고 살지? 또 그들이 붙드는 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가 뭐길래?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가장 잔인한 심판의 도구였던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고 사형 형틀 그 십자가를 그들이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믿을 것이 없어서 사형수를 믿고 믿을 것이 없어서 사형 형틀을 믿느냐라는 거죠. 또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사형장에서, 공연장에서 화형을 당하고 수많은 맹수의 그 찢김 속에서 그들이 처절하게 죽어가면서도 사형수의 이름이었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눈에 보인 기독교입니다.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형수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때는 좀 아멘 해주세요. 십자가의 의미를 아십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사형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십니까? 십자가와 예수를 넘어서지 않고는 결코 기독교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와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가 자기의 살을 찢기고 자기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를 기념하라고 하는 이 성찬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결코 성찬의 산을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유용한 믿음의 방식은 십자가와 성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고 또 기념하면서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찬을 바로 아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그것은 이 성례의 개념 안에 세례와 성찬이 바로 성례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지키는 은혜의 언약, 그리고 그 은혜의 언약 아래 이 성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라고 말할 때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드러내요. 그것이 바로 표와 인입니다. 표와 인. 그래서 이 표는 표지이고 인은 보증과 같은 거죠. 도장 딱 찍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의미를 연결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찬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성찬이 어디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 때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 26절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네요. 성찬은 분명하게 무엇을 가리키는데 뭘 가리킵니까? 주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살이 찢겨지고 그의 몸에 피가 흘려지는, 그래서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바로 우리 안에 분명한 지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이 표지는 떡과 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6절에서는요 내 몸이라고 말했고 28절에는 나의 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방향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방향이에요. 그러므로 몸과 피는 뭘 의미하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그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인을 주는 거죠.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라는 뜻도 있고 보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완전한 속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속죄를 잊게 된 것입니다. 혹시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지금까지 지은 나의 죄를 내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속죄받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이미 속죄함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주중에 지은 죄가 있고 내가 죄가 생각이 난다면 그거는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을 제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성찬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가르칩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속죄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를 향하여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증해 주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26절에 보시면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그 영화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보증과 같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집을 계약할 때 보면은 먼저 지금을 다 계약하지 않아요. 다 지불하지 않아요. 뭘 냅니까? 보증금을 내요. 보증금. 그래서 그 보증금이 그 전체 금액의 100분의 1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1000분의 1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10,000분의 1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계약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속죄를 입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그 보증이 바로 이러한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그분과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여 그 보증의 증거로 우리는 아름다운 그 영화로운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이 주는 중요한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앞으로 들어가야 될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보증이 이루어진 것에 깊이 감사하며 이 복된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한 2가지만 우리가 성찬의 의미와 그 기념을 함께 좀 생각하고 성찬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성찬을 기념하는 의미는 더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는 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성찬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성이 뭡니까?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념이라는 단어가 좀 가볍게 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생일 같은 기념일. 근데 그런 기념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라는 요 때마다, 요 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공로를 잊지 않는 우리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1년에 한 번 생일이 되었을 때 생일날 기억하는군, 그 생일을 기억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이것은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의 기념의 의미가 더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너무 쉽게 죄에 내어주지 않습니까?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자녀 되었으니까 뭐 더 이상 할 일이 있나라고 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노력하고 애쓰고 매일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기념의 의미에 더 깊게 들어갈 것을 바로 당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구원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주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그 고난의 고통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단순히 어떤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해할 때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그때뿐이고 때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것은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기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오늘 참여하실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기에 나의 초점이 더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조되어야 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찢겨진 살과 흘린 피를 우리가 더 깊게 묵상하고 그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 가장 치열했던 6.25 전쟁터를 꼽으라면 아마 다부동을 꼽을 겁니다. 다부동은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부동 지역에 가보시면 아마 가보신 분들이 있을 때 기념공원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그 기념공원에 갈 때 그 마음은 다양하게 나타나죠. 기념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기념공원에 전시된 당시에 사용된 무기를 보면서 감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 기념공원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가장 치열했던 그 전투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을 지나가고 그 피 흘리고 쓰러지는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느껴지세요? 그냥 기념공원이야. 그 기념공원 안에 그 처절하게 죽어갔던 그 군인들의 숨막히는 고통과 아픔을 아마 느끼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기념공원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찬이 1년에 2번 있고 또 우리는 매년마다 반복되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안에 혹이는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성찬 가운데 깊이 다시 한번 더 깊은 기념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 믿음에 경건했던 청교도인 존 오웬이나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합당하지 않는 죄인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내가 정말 합당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생각하고 참여하는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또 보겠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지금 이 구원받은 은혜에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가당치 않는 나를 속죄해 주셔서 사랑해 주신 그 복되신 하나님, 그 사랑에 내가 받기에 합당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고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연중 행사로 생각하거나 성찬을 경홀히 여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드려지는 이 성찬 앞에 내가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부족한 자임을 냉정하게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찢어진 주님의 살과 십자가에 찢어져서 흘려 내려가는 그 피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떡을 받거나 아무렇게나 잔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찬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진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리를 꼬거나 또 그냥 구경꾼처럼 그저 행사로 무분별하게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찬을 통하여 은혜를 왜 주시는지 우리가 그 주시는 은혜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그 성찬은 우리의 영적 회복을 또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은혜의 표지로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깊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농공교회 위임받아서 변치 않고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는 뭘까요? 한번 믿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는 뭡니까? 우리가 뭘 받은 것입니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의 구원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디를 향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를 위해 피를 흘리고 찢기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구원이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추수를 거두어 들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받게 하심에 감사하고 공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한 주 앞두고 성찬을 통하여 진짜 우리의 인생의 살림살이가 우리의 삶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물질이나 세상이 주는 행복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추수감사절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 우리를 향한 분명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앞으로 열릴 천국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나를 향하여 당치도 않는 사랑을 베푸시고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깊은 존중과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깊은 이 언약의 기념 앞에 오늘 진심으로 성찬을 대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